오늘 제목이 부흥의 도구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또 과자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니까 살이 너무 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먹어서 살찐 건데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후배 자매가 그 말 딱 듣더니 답을 했습니다. 언니 너무 사 먹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사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처음 얻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흥의 도구, 안디옥 교회 부흥의 도구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바라는 말은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람의 아들 이러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뜻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슬픔과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슬픔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눈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 가면 눈물, 위로, 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원래 이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섬이 좀 굽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브로 섬인데 이 사람은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말의 뜻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워낙 교회 안에서 위로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통했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봉헌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가 밭을 팔아서 자기 돈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던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힘이 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입은 닫으시고 지갑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시지요?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시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건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자 이 바나바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 바나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말은 희생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사랑하시고 양들을 살리려고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예수님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입니다. 선자가 착할 선자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희생했느냐? 사도 바울을 발굴해서 동력자로 세웁니다. 자기보다도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바나바는 희생을 했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 형제자매를 높여주는 사람, 내보다도 남을 더 좋은 위치에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묻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치코치 캐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캐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늘 텔미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회심한 척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 사울이 교회에 왔는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 회심한 것은 진짜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교회에 발을 들어놓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도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면은 더 큰 부흥을 이루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바로 전도인이 됐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산헤드린 공연으로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자로는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터키에 이 다소가 타우루스라는 지역인데 그 산맥이 아주 험산줄령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사울이 얼마나 사역자로 자질이 훌륭한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철학이 뛰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문이 수사학인데 그래서 사울이 철학의 대가였다는 말은 수사학의 대가였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는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특별한 영적인 은사도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바나바 자신보다 설교도 잘하는 사울에게, 나중에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영적 깊이가 있는 바울에게 인기가 쏠릴 것을 바나바가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공동 목회하자고 설득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다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설득해가지고 데려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또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서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15장부터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교사 바울 뒤에는 바나바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은 다 덮어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사역자가 될 때 그가 나는 부자격자다 생각하면서 고향에 내려가 있는 그를 설득해서 공동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선교사로 나갈 때는 바나바가 스님이었지만 결국 자기보다도 바울을 자기 머리 위로 세워주는 이런 희생, 이게 바로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섬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도 교회 안에도 다 라이벌들이 다 있습니다. 라이벌들이 다 있다니까요. 라이벌들이 잘못될 때 그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은 라이벌이 내보다 더 잘 될 때, 더 잘 될 때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교회는 이런 좋은 사람이
정말 많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희생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자기보다도 더 큰 인물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도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손님이라고 그렇게 아멘을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품도 좋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담임 목회를 32살에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 제가 유학을 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유학을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10명의 유학생을 기르는 것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고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기도 제목대로 목사님이 평생 기도해 오셨는데 나도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10명의 유학생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유학을 제일 첫 번째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나님, 저도 은혜로 이렇게 나가고 또 담임 목사님이 10명 유학생을 원하는데 하나님 1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다 가르쳐 줬습니다. 묻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토플 시험을 쳐야 되는데 토플 성적이 550점은 넘어야 됐습니다. 근데 550점이 되지 못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자들에게는 제가 다 답을 해줬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이 박사과정에 이게 좀 달라가지고,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을 한 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성적이 좀 올라가는데 미국은 이렇게 익스체인지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이나 미국 학생들 다 포함해서
진짜 박사로 바로 올라가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의 다른 지역에 이제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학교로 오려고 하는데 이 트리니티 신학교는 석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게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려고 할 때 제가 말렸죠. 왜 말렸느냐? 그 학교 점수 잘 주는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점수를 잘 받아라. 그러면 석사 과정이 미국에서 1년 아니면 2년이면 되니까. 그러면 바로 트리니티로 박사과정 들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유학생 같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한 명은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못 들어가고 박사과정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 신경이 많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줬는데 말을 안 듣더라니까. 그냥 왔어요. 하여튼 제가 몇 사람 박사 과정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65세 정년 은퇴한 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바나바라 생각했어요. 바나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첫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을 불법으로 와서 고생하다가 성공했습니다. 영주권을 따고 그리고 아들 3명을 낳고 시카고에서 빌딩 한 서너 개를 갖고 있는 세탁소를 해서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왔습니다. 원론 목사님이 사가를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부자다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1년에 교회에 2번 아니면 3번 출석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사가 따는 거. 그래서 평균 4번 중에서 2번 나오는 것이고 조시 좋으면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근데 이제 사가 따러 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1년 후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제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교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원로 목사님 사실은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이분들이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부탁도 안 했는데 제보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중간고사 시험 칠 때였습니다. 중간고사.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안 했으면 예수님 영접하는데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립니까? 병원에 가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저 이노감 목사 왔습니다 해도 아무 인사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구나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의식 불명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뉴욕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수호가 이러니까 이름이 수호이었어요. 집사님이 뻘떡 일나더니만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은 멀쩡했습니다. 목사 왔다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한 것뿐이지. 친구가 오니까 그래 울더라니까요. 약간의 배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친구 가고 나니까 또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3명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형이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 첫 마디가. 그리고 누나는 전도사입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 저 3번 드렸거든요. 그게 다 하니까 일주일 걸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제가 그 학기 수업 2과목이 C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시들시들한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여러분, 박사관 들어가려면 B 하나 있어도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영원 구원인가 학인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공부는 저는 부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부업,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목사의 직분이 뭐냐? 나에게 맡겨진 영혼,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내가 맡은 일이 아니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만한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기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박사과정 이제 못 들어가면 분명히 조롱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각오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 박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은 시들시들해도 어떻게 되느냐? 3사람, 미국은 박사과정에 3명의 교수 추천이 필요한데 3명이 확실하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성적을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좋게 해주셨어요. 좋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 성적을 잘 안 주는 교수를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더라니까. 2명을 보내고요. 제가 미국 미시피 잭슨의 리폼드라고 거기에 1년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 거기 지도 교수님이 시카고 트리니티 저희 학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3명이, 그 2명을 보내고 들어온 교수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게 봐주셔서 항상 최고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남 일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은 안 좋아도 박사과정 들어가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 한 가정을 구원하고 장례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한다고 따지는 인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재 보는 거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되겠다 싶어서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계산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 가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느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간암이 와서 병원에서 이틀 후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평생 기도했던 제목인데 목사님, 남편이 곧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에게 내가 가겠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했다네. 오라. 그래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좀 다녔답니다. 그래서 가니까 딱 준비가 돼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양복을 하나 입고 딱 앉아 계시더라니요. 딱 보는 순간 준비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믿습니다. 그 영접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또 때로 기도해 줄 때 이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충만한 상태는요, 기도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벼운지 모릅니다.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 무겁지 않아요. 정말 가볍고 기쁨이 충만한데 그때는 이게 응답되는구나. 이게 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뜨겁게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분도 이틀 후에 돌아갔습니다. 차 몰고 내가 운전하며 돌아가면서 이게 목회의 기쁨이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 저는 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쭉 보니까 성도의 믿음이더라니까. 이 여집사님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위해서 그리고 아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연세 드신 남자 집사님이 이 독감이 잘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리니까 이분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몸이 깔아앉아가지고 천국 입구까지 갔다는 거예요. 천국 입구까지. 천국 입구까지 갔는데 목사님 전화 왔다 하는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천국 문 입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돌아가라는 그 여성도가 정말 이 선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다락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성도들이 막 애통해하면서 그 평상시에 그 얼마나 선을 많이 했는 것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야 네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이 돌아가는 말은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 이름이 다비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비다야. 그게 다비다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도구. 저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중에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가족을 구원시키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친구를 구원시키는 믿음. 교회를 부흥시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 교회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책임져 주신다. 내 먹고 사는 것, 내 살아가는 것,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희생적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 개인의 삶에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님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회하면서 이 말씀의 위력을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 충만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추진력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될 때는 반드시 일꾼들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추진하는 삶들 통해서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수성로의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섬기는 지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믿음의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